오늘 바이블타임 6월 17일자 제목은 지혜입니다. 지혜.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혜는 어디에 있을까요? 지혜는 지금 저희 집 작은 방에서 자고 있습니다. 저희 둘째 딸 이름이 지혜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얼굴 표정이 목사님 너무 젊으신데 딸이 둘이나 있으신가요? 라는 얼굴 표정이신 것 같아요. 제가 비밀 하나 말씀드릴까요? 제가 올해 나이가 40입니다. 굉장히 젊죠? 40이에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40을 가리켜서 불혹이라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저를 불러주실 때 불혹 권목사 혹은 불혹 목사님 이렇게 불러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사실 이 불혹이라고 하는 단어는 육아의 경전, 그 논어에서 그 어원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불혹, 가만히 보니까 불혹 앞에 또 붙는 사자성어가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보여주시죠.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못 읽으실 줄 알았는데. 맞아요. 이 글자는 지자 불혹. 지혜로운 사람은 사물의 도리에 밝아 이를 당하여도 분별하여 결코 미혹되지 않는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지자 불혹. 그런데 제가 40을 돼보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사물의 도리에 밝아서 결코 미혹되지 않는다. 제가 그런 나이가 됐는데 이상하리라 만큼 너무 쉽게 미혹이 되고 또 넘어지고, 40이 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성경 전체에 보면은 이 지혜라고 하는 단어가 482번, 434 구절 안에 482번의 이 지혜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지혜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된 성경은 잠언서입니다. 잠언서에는 총 131번. 그러면은 그 다음은 어디일까요? 그 다음은 전도서입니다.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전도서 안에 이 지혜가 57번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사실 성경 안에는 이 지혜와 관련된 주옥 같은 말씀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잠언 14장 1절 말씀인데요.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 여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남자들에게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이지 않을까. 지혜로운 사람은 그 집을 세우고, 지혜로운 한 사람이 가정을 세우고 자녀들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저는 이 나라를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선포하며 축복하는 것은 이 하늘의 지혜가 이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사람이 공동체를 살리는 거예요. 어떠한 조직과 어떠한 시스템이 조직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 그 조직을 살리고 세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3장 13절로 17절 말씀에 보면은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그리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희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를 얻는 것이 그 어떠한 은과 금을 얻는 것보다 나음이다. 목사님, 아침부터 왜 이렇게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나요? 제가 욥기 말씀을 쭉 묵상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런데 오늘 욥기 28장이 이 지혜에 관한 건데, 그런데 뭔가 조금은 이상한 것 같아요. 그 욥과 그 친구들이 계속해서 변론하고 반박하고 논박하고 서로 주고받습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주고받아요. 그런데 오늘 욥기 28장은 뭔가 중간에 갑자기 훅 하고 들어온 것 같은, 뭔가
앞에 장하고는 연결이 되지 않고 연관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잘 흘러가고 있는 물줄기를 중간에 차단하고 막아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 욥기 28장인데, 그렇다면 이 욥기를 기록한 욥기의 저자는 왜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이 시간에, 이 타이밍에 집어넣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기존에는 3장부터 28장 앞에 27장까지는 계속해서 욥과 친구들이 치고받고 싸워요. 욥이 이야기하면은 친구들이 너 잘못됐다고, 그거 아니라고. 그러면 또 욥은 아니라고, 너가 잘못됐다고. 이 욥의 친구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 전승, 그 당시에 지혜 전승을 가지고 지혜 없는 욥에 대해서 너는 지혜가 없어, 너는 잘못됐고 너는 틀렸어, 끊임없이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욥은 아니라고, 내 경험과 나의 분별력을 통해서 내가 아는데 너네가 잘못된 거라고. 내가 지혜로운데 내가 보니까 너네가 잘못된 거야. 서로 지혜에 대해서 내가 지혜가 있다, 너는 지혜가 없다. 우리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지혜롭고 내가 보는 게 지혜롭고 저 사람은 틀리고 잘못됐고, 그러면은 판단해 줘야 되고 우리가 정리해 줘야 되고, 그러한 상황 속에 놓이게 되는데, 딱 욥과 그의 친구들의 모습, 서로가 지혜 있다고 지혜와 지혜가 부딪히면은 이러한 갈등과 그리고 분쟁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분노가 쌓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잘못된 지혜가 부딪혔을 때에 공동체는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 공동체는 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관계도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욥과 그의 친구들이 그렇습니다. 이 욥기 28장을 그래서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 욥기 28장은 크게 세 단락으로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먼저 28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여기는 땅의 모든 것들은 그 출처를 알 수 없다. 땅에 있는 것들은 그 출처를 알 수 없고, 그리고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은 지혜에 이르는 길은 사람이 모르고 땅에서도 찾을 수 없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 23절로 그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 크게 이렇게 세 단락으로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 이 지혜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1절부터 11절 말씀, 특히 욥기 28장 3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화면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죠. 자, 같이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는 광부들의 모습을 눈여겨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광부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은 먼저 깊이 파고, 그리고 들어가서, 그리고 어떻게 하죠? 구석구석에서 캐어냅니다. 먼저 광부들은 깊이 파는 수고를 합니다. 자기가 얻고자 하는 그 광물을 얻어내기 위해서 깊이 파고, 그리고 그 안에 목숨 걸고 생명 걸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구석구석에서 혹여라도 내가 놓치는 것이 있지는 않을까 눈에 불을 켜고, 그리고 그것을 찾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어떻게 보면은 생명 걸고 목숨 걸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것을 찾아낸다라는 것이죠. 제가 광물 하니까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을 여러분께서 보시면은 다이아몬드입니다. 현존하는 가장 큰 다이아몬드, 영국 왕실의 여왕의 왕관에 박혀있는 이 캘리는 다이아몬드, 크기가 3106캐럿. 우리가 결혼할 때 그 사랑한다고 고백받으면서 받았던 그 조그만한 반지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거. 그런 거 다이아 아니잖아요. 최소한 3000캐럿 이상은 돼야지, 아, 내가 다이아 선물 좀 받았구나.
오늘 하나씩 사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다이아몬드를 갖고자 하는 이유는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나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럼 이 다이아몬드를 캐는 광부들의 입장은 어떨까요? 내가 이것을 캐내기 위해서 내가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여서 어떻게 보면은 번거롭다 할지라도 그 안에 들어가서 그리고 구석구석에서 이것을 찾습니다. 때로는 목숨이 위태롭다 할지라도 목숨 걸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구석구석에서 혹시 여기 있는 건 아닐까? 혹시 여기 있는 건 아닐까? 빈틈없이 완전하고 완벽하게 그곳에서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그것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됩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은, 저는 이 깊이 파고 들어가서 이 앞에 지혜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넣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깊이 파고 들어가서 구석구석에서 이 성경 안에 있는, 그리고 내가 그 주옥 같은 지혜를 찾아내기 위해서 내가 목숨 걸고 생명 걸고 혹여라도 놓치는 거 아닐까? 혹여라도 내가 놓치는 건 아닐까? 혈안이 되어서 하나님, 이 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그러한 마음으로 지혜를 간구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잠언 28장 15절로 19절 말씀을 보니까 지혜는 금을 주고 살 수 없고 은으로도 그 값을 치를 수 없다. 지혜는 오벨의 금이나 값진 루비나 사파이어보다도 그 값을 치를 수 없다. 지혜는 금보다 값진 것, 금잔이나 값진 유리잔보다 더 값진 것이다.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수정보다 비싸다. 지혜를 얻는 것은 진주를 가진 것보다 값지다. 에티오피아 토파즈로도 지혜와 비교할 수 없고 정금으로도 지혜의 값을 치를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잠언 8장 11절 말씀 보니까 참으로 지혜는 진주보다 좋으며 내가 갖고 싶어하는 그 어떤 것도 이것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토요일 이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마음속에 이 새벽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혜에 관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지혜는 진주보다 좋으며 무엇보다 내가 갖고 싶어하는 그 어떤 것보다 값지다. 나의 기도의 제목, 그거보다 하늘의 지혜가 더 값지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보면은 지혜는 매 순간 필요합니다. 사람과 사람의 대화 나눌 때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에 대화를 나눌 때 너무나 지혜가 필요하죠. 왜 그렇죠? 말 한마디 때문에, 정말로 말 한마디 때문에 관계가 깨어져요. 말 한마디 때문에 관계가 흔들리고요. 관계가 흔들리다 보면은 가정이 흔들리고,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그 믿음이 흔들리고, 친구들 간에는 더욱더 마찬가지고요. 우리 속장님들, 속회에서 상처받는 성도님들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속회 모임에서 말씀과 간증과 고백과 그것만 나누어지는 사랑의 공동체, 교회 안의 작은 교회, 속회,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속회 아닙니까? 그런데 속회에서 상처받으시는 분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혹시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어떤 대단한 것 때문에 사기쳐서? 아니에요. 말 한마디 때문에. 어떻게 속장님이 저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믿음 없는 성도님이 무심코 던진 그 한마디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날마다 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지혜입니다. 매 순간순간 어떻게 구해야 된다고요? 목숨 걸고 파고 들어가야 돼요. 주님,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은 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잘 갖추어진 조직 안에서는, 시스템 안에서는 흔들림이 없다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그들도 완전하고 완벽한 시스템이 있었어요. 완전하고 완벽한 조직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변질됩니까? 고착화. 지혜롭게 시작했는데 그 지혜를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잘 만들어져 있는 시스템과 조직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다 보니까 변질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난 45년 동안 어떻게 왔습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여기까지 부흥의 여정을 달려온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웠던 그런 분들이 계시고 지금도 지혜로운 12분의 장로님들이 교구를 치르고 계시고 81분의 우리 지혜로운 속장님들이 또 팀장님들이 수많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과 그리고 그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지혜를 당연하게 여기는 그 순간 나는 고착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경험으로, 나의 생각으로 직분을 감당하고.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예배부가 매 주일마다 정말 우리 교회에서 지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미소 지니신 분들만 예배부에 계시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런데 내 경험으로 지난주에 했던 방법으로 이번 주에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내가 성도님들을 맞이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나한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팀도 마찬가지고 성가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이 지혜를 간구하고 찾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피하고 싶어요. 남편과 아내가 대화를 하는데 가끔 잘 안 통할 때가 가끔 아니죠. 많잖아요. 많아요. 그러면은 지혜를 찾아가지고 대화하면서 뭔가를 찾아서 그 안으로 들어가서 깊이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번거로운 거예요. 번거로우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당신은 당신 알아서, 나는 나 알아서 무관심이 되는 거예요.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도 말을 너무 안 듣는 사춘기 자녀가 있어요. 너무 답답해요. 가서 하고 싶어요. 그런데 방에서 나오지도 않아요. 너무너무 답답해요. 그럼 어떻게 하죠? 그래, 너 알아서 해라. 됐다. 그래, 네 맘대로 해라. 알아서 살아라. 그냥 지혜를 찾는 것이 아니라 무관심. 그 무관심은 무기력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진정한 지혜인가?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장 고상한 지식은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목사님, 여기서 주님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 다 주님 아는 사람들만 이 새벽에 모인 거 모르십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죠.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알고 있는데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 그리고 내가 말하는 사람한테 내가 짓는 표정, 내가 말하는 그 말 한마디가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표정 짓고 생각하느냐라는 거예요. 주님은 교회에 와서 찬양할 때만 말씀 드릴 때만 계신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래서 지혜는 알미 아니라 삶이에요. 삶의 자리에서 매 순간순간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이유, 광부들이 목숨 걸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이유, 우리가 목숨 걸고 성경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이유가 매 순간순간 수많은 유혹과 위험이 우리를 잡아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서 하나님,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이 지혜가 아니면 내가 견딜 수 없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혹여나 지혜 없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영혼을 죽이고 다른 영혼을 주님의 곁에서 떠나게 하는 내가 그러한 실수를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지혜를 주시고, 지혜가 있을 때 분별력이 생깁니다. 지혜가 있을 때 분별력이. 우리 이번에 고등학교 졸업한 친구들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제 각자의 학교로 이제 떠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아멘이신가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가가지고 하늘의 지혜로 말미암아 영적인 분별력으로 친구들과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혼자 놓일 때에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믿음의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셔야 돼요. 그리고 결혼을 앞둔 우리 자녀들,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나이 쫓기다 보면은, 제가 그래요. 한국에서 저는 30세 이상 결혼하지 않은 모든 자매들을 청년부에서 제가 담당했었어요. 그런데 패턴이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믿음 좋은 남자, 믿음의 부모님들 아래에서 자란 남자를 찾습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부모님은 안 믿어도 괜찮은데 남편은 믿어야 된대요. 더 시간이 지나서 33, 4 때면은 남편도 굳이 안 믿어도 자기가 전도하면 된다고. 그럼 제가 그 친구들한테 축복해줘요. 그래, 너가 제사 지내는 집 남자 만나가지고 한 20년 전을 붙인 다음에, 알 수 없는 전을 모든 종류 다 붙여본 다음에 수십 번 제사 드리고, 그리고 나서 한번 전도해볼래?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런 남자 만나서 결혼을 해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전도한다?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지더라고요. 쫓기면은 지혜가 없어져요. 지금 이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다 있으실 것입니다. 쫓길 때 지혜가 없어집니다. 내려놓고 어디에? 주님의 은혜의 바다에. 그리고 깊이 파고 들어가서 어디를 팔 것인가? 사람의 마음을 후벼 파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파고 들어가서 말씀 안에 답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 지혜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잠언 안에 지혜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사용이 되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디트로이트 한인연합 감리교회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목숨 걸고 지혜를 간구하는 사람, 이 지혜를 찾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저는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은 나 서지도 못하고 나 살아가지도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하늘의 지혜로, 오늘 본문에서 욥도 지혜로웠고 욥의 친구들도 지혜로웠어요. 그런데 부딪히는 게 왜 그렇죠? 내가 아는 지혜가 전부라고. 어느 순간 이게 전부가 되어버리는 그 순간 그 지혜는 더 이상 지혜가 아니라 교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이 욥기의 저자가 지금까지 서로가 옳고 그름에 대해서 변론하고 반박하고 싸우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소강 상태에 들어간 이 욥과 친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늘의 지혜. 그렇다면은 무엇이 지혜인가? 무엇이 지혜인가? 오늘 본문 말씀 28절 말씀,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슬기다.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주님을 경배하고 경외함이 하늘의 지혜입니다. 매 순간순간 내가 만나는 사람 앞에서 하나님, 이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늘의 언어를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그 표정이 내 얼굴에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이에요. 우리가 흔들리는 것은 기다렸다가 이런 일 만났을 때가 아니라 진짜 순간순간이에요. 만날 때마다 날마다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이 사람과 함께 하나님 이름을 경배하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나를 긍휼하게 여 주시옵소서. 저에게도 지혜가 아니면은 해결되지 아니하는 너무 많은 일들,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주님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하시고, 주님 상황 앞에,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시간에 쫓기는 것은 누구죠? 나예요, 나. 시간에 쫓기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작정기도 20일 40일 끝났는데 응답이 없다고 시험 들어요. 작정하는 것도 하나님이 그래 너 작정하거라 하고 작정하십니까? 뭔가 급해서 내가 해요. 40일 정했어요. 끝났어요. 누가 끝낸 거예요? 내가 끝낸 거예요. 응답 없다고 누가 판단해요? 내가 판단해요. 급하면은 지혜가 아니라 내 생각, 내가 기준이 돼버려요. 내가 기준이 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급할수록 제가 내려놓습니다. 사방이 막혀 있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주님, 나 주님 경배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주 이름 높이면서 아무도 예배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주님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을 주님은 오늘도 찾고 계시고, 아무도 기도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시고, 아무도 예배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누가 삶으로 예배드리는가? 지혜로운 사람이. 이 시간 선포하며 축복하는 것은 이 하늘의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임할지어다. 지혜예요. 지혜. 문제 해결이 아니라 지혜예요. 환경이 정리되는 것이 아니라 지혜예요. 욥에게 필요했던 것, 그의 친구들에게,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흘러서 2017년 6월 17일 이 새벽에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지혜다. 주여 그 하늘의 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 고백과 결단을 담아서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서 주님께서 경배받기 위한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지혜로운 한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예배 그가 삼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예배라. 내가 그 사람 되기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늘의 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를 통하여서 말하고 행동하는 지혜로운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통하여서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